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성탄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전사님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 어머니 권사님 생신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아버지 장로님 생신이 있어서 생신잔치를 하면서 어머니 생신은 그냥 지나가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좀 서운한 생각이 있어서 꽃다발에다가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성탄절이 다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념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산타 마리아노 벨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유명한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태리의 천재화가 마사초라는 사람이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최초로 원근법을 이렇게 써서 그린 그림일 뿐만 아니라, 이 마사초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던 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성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마리아와 요한이 그 옆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미 죽어서 시체만 남은, 뼈만 남은 그러한 뼈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말을 써놨냐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나 역시 한때는 지금 당신 같았고, 당신 역시 언젠가는 지금 나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자를 저 뼈만 남은 시체 위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왜 마사초는 저 뼈만 남은 시체 위에 이런 글을 써 놓았을까요?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당신도, 나도 한때 당신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머지않아서 나와 같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써놨는데, 이 말은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저렇게 뼈만 남은 인생이 될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뼈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있을 것이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마사초는 거기에다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 글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현대인이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깨닫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한마디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미래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저 성부성자 하나님을 보고 옆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성부성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며 다짐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이나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을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은 구원의 시작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미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인하여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40년경부터 므낫세의 통치 기간인 BC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을 유대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순교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를 비롯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서쪽으로 나라를 팽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이 아수르의 그 진출을 막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유독 이 유대 나라만큼은 그들과 동맹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들과 동맹하지도 않고 있을 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유대 나라를 먼저 제거해 버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요담 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또다시 첫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괴롭당한 이때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올 때 이 왕과 유대 백성들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 마음이 요동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유를 합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 줄 아시죠? 권사님, 부지깽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예, 이 부지깽이는 서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골 사람들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지깽이를 연탄집게라고 그러는데 연탄집게가 아니라 이 불을 지필 때 그 나무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막 지피면 이게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다른 나무를 또 이렇게 꺼내서 이 불을 지피고 그것도 다 되면 또 불에 집에 던져버리는 것이 부지깽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그 나무가 부지깽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줄 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이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랄 때 아하스 왕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도 않겠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들리지만 실상은 죄짓고 많은 일을 잘못된 일로 인하여 염치 없어서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아예 구하지도 않겠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시험도 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하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 핵심인 7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사건으로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재림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기에 이 말씀은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 즉 예수님의 탄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한 장차 다가올 아직,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을 다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된 구원을 이루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을 대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이 5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정확히 우리 기독교 절기인 대림절, 다시 말하면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계절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 바로 이 계절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대림절 아니 이 대강절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오늘 핵심 구절을 써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지금 그들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스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청해야 하는 이때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남자와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여러분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바로 임마누엘이 되어서 찾아온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똑똑하게 분명하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전쟁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무리 아랍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프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32개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 책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역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릴리의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전도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패책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으로 끝납니까? 복음서에 보면 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예언도 써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배반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언도 해 놓으셨어요. 시편 16편 17절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는 승천하신다고 해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서에 정확히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 이 예언은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 어떤 예언보다 확실해지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 27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는 재림하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새 역사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고 죽음도 없고 늙어가는 일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엉긴 우유, 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 고급 음식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엉긴 젖과 꿀은 여러분 마치 우리 권사님들이 잘 경험했던 보릿고기에 먹는 음식이 바로 엉긴 젖과 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릿고기에 권사님들은 다 겪어보셨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정말 쑥을 캐다가 빻아서 밀가루와 같이 섞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견뎠을 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여러분 그 보릿고기 음식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이런 그 보릿고기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준비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 점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해서 등을 준비했지만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만 기름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기름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고 하는 이 10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5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가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돼. 철저하게 준비해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그저 남들이 아니까 따라 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 준비는 슬기로운 5처녀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신 이 소식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복음은 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심령에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평소에 건강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을 거의 먹지 않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말로 약발이 잘 받는 편이에요. 그 조금 어지러워서 타를 먹으면 금방 없어지고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으면 금방 해결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약이나 약물이 우리 속에 쉽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서 적용하기 때문에 약발이 잘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해 두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주인이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스로 왕을 더 의지했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스로 왕이 이 미워하는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람 나라는 BC 720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BC 722년 아스루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병원체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숲이 움직이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리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반드시 끝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뜻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도 반드시 임마누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소망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탄절이 끝나면 반드시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그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결과를 보면 구약성경 39권 중 무려 17권에 달하는 말씀 속에 1845번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27권 중에 무려 23권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318번이나 그렇게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사건을 이렇게 많이 써놓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고 살지 못합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수없이 여러분 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기다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절망하고 여러분 차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할 것 없이 북한의 내부 사정을 보면 공포 정치가 여러분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역을 하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여러분 처형해 버립니다. 그들은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형제도 여러분 친척도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저 체제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영혼과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휴전선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사면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사형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 피해를 입은 가족으로부터 합의를 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얼마든지 죄를 감형받기도 하고 여러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면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면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으로 하여금 다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사해 주셨다면 그 예수님의 오신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두 사이에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우선 먼저 이미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 즉 재림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멘의 신앙이 굳건히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오늘 이 안일한 일상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과 이미 오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큰 소망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